지난번 아마 4절까지 말씀을 드린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거룩한 생활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로 거룩한 생활의 요소,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룩한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 거룩한 생활의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전서에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로 거룩한 생활의 실제에 대해서 지금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가 거룩한 생활의 실제적인 생활 모습이 뭐냐면 합당한 성도로 생활하게 된다는 얘기죠. 성도로서 합당하게 생활해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밑에 줄 8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합당한 성도로 생활함으로 증거하신다. 뭘?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거룩하게 생활해가는 모습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해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면 기체인 우리들이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죠. 타락한 우리 인간의 속성대로 그냥 살다가 세상 끝내지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말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확증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내가 거룩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근데 관심의 포인트가, 핵심이 거기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면 거룩하게 살고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거룩하게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합당하게 생활하게 해 가심으로 부활 승천하시니가 바로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구나, 이걸 확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설령 육체의 소욕을 저버리고 성령의 소욕 따라 거룩한 생활을 해갈 때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라든가 나의 어떤 우쭐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는 나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구나, 이 사실을 우리들이 확신하며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는 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못 살아요. 거룩한 생활을 살려면 다 손해보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주먹으로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쳐야 되고 두 대를 쳐야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먼저 죽여야 되는데 거룩한 생활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을 그렇게 주관하니까 참을 마음을 주시고 인내할 마음을 주셔서 상대가 애매히 나를 괴롭히고 나를 거짓으로 정말 험담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서지 아니하고 참고 기다리는 마음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주어서 싸우지 아니하고 대립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임이 너무 분명하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려는 데 그 목표를 둬야 된다. 그래서 그가 90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여섯째 줄이죠. 줄 바꾼데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화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므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섭리하셨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성화 규례가 있어요. 성화 규례. 이 거룩하게 되는 규례가 뭐냐면 특히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옷을 지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어서 그걸 덧입혀 주어서 거룩하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색영롱한 실로 제사장 의복을 직조해서 만들어 입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서 거룩하다고 또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바로 거룩한 생활의 실제 내용 속에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합당한 성도로 생활해 가게 하신다. 그래서 1절로 4절 지난번에 보신 대로 평강을 기원하면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감사하며 생활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읽어드렸죠. 우선 그 뒷부분 4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부터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왜 감사하냐? 이것이 당연함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너희를 인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합당하다, 당연하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각 서로 사랑함이 충만함이며, 믿음, 사랑,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니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다른 지역에서 전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도 견고하고 사랑도 풍성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합당한 생활을 해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람이 자랑할 거 있어야 사는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랑할 것을 이런 쪽에 두지 아니하고 그냥 소유, 값비싼 보석, 또 남보다 큰 차, 또 집, 이런 등등 소유를 가지고 자랑하지만, 바울의 경우는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거룩하게 합당한 생활을 해가는 성도들의 생활을 자랑했다, 드러냈다. 계속 어디 가서도 그 말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살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뜻이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5절로부터 9절에 보면 92페이지에 나오죠. 5절로 9절에 보면 멸망받을 자에게 환난 당하나 안식을 소망하며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5절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셨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합당한 성도로 생활해 가게 하므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단행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것이 심판의 표인데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합당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나라를 위하여 얻게 하려 하면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는데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그렇게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받느니라. 또 고난도 지금 함께 받고 있다.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합당한 성도의 생활은 믿음도 견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도 풍성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도 너희가 받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 다음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너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믿음도 견고하고 사랑도 풍성하고 또 환난 중에도 너희들이 진리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데 이게 장차 너희들을 주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고난받는 너희들은 영광을 받게 하려는 거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광을 누리며 사는 자들에게는 고난을 주려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가 바로 너희들의 현재 상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현재 상태. 그래서 거기도 보면 믿음, 사랑,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합당한 성도로서의 생활은 바로 믿음과 사랑과 재림의 소망. 지금 이 땅 위에서 소망 두면 안 돼요. 번번이 이 땅 위에서 소망을 두면 실패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목적지는 르비딤도 아니고 시내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다가 별의별 설계를 다 하고 우리들 자주 그런 걸 다 경험하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표다. 고난받는, 이 땅 위에서 고난받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받게 하려는 거고 지금 이 땅에서 영광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 때에 고난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바로 너희들의 합당한 성도 생활의 표다. 성도로서의 생활이 바로 심판의 표다. 너희들은 지금 잘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불만할 거 없잖아요. 짜증스러울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자기 뜻을 이루려니까 고민을 해요. 자기 계획을 이루려니까. 그러니까 내가 입이 닳도록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만 충성스럽게 하다 가면 돼요. 자기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해서 그걸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면 100번이라도 실패하는 거죠. 실망하고 도전을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도 바쁜데 왜 욕심까지 부려가지고 하게 하지 않는 일까지 자기 욕심대로 해서 이루려고 하니까 밤잠도 못 자고 머리도 아프고 자기 계획대로 하는 일을 반대하는 자들이 밉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엄청난 합당한 성도로서의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미움도 생기고 증오도 생기고 화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함보다는 자기 혈육 속에서 나오는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 다음 이제 10절로부터 12절에 보면 94페이지에 나오죠. 94페이지 10절로 12절에 보면 성도로 주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고 기도하며 생활한다. 성도로 주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고, 이건 얻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그렇게 영광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영광을 얻는가, 영광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가, 이 차사가 중요한 문제죠. 인본주의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영광을 얻게 된다, 기도 안 하면 영광을 얻게 하지 않고. 그런데 이미 바울은 앞부분에서 너희들을 이 땅 위에서 고난 받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앞으로 심판 후에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미 보장돼 있어요. 영광을 얻도록 보장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비유를 들잖아요. 아버지가 여행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아무런 것도 약속 안 하면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선물을 사올 것을 기대하거나 바라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떠나면서 내 돌아올 때 너 이쁜 인형 하나 사다 주마, 그러면 아이는 밤마다 인형 꿈을 꾸는 거예요. 아빠 빨리 와요, 나 인형 사다 주세요. 그리고 소위 우리들이 하는 기도처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버지가 인형을 사오기를 기다리면서 바라는 것은 아버지가 약속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가 밤마다 인형 꿈 꾸지 않고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인형 안 사오는가? 아니에요, 사와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 하나하나들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기도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껏 뭔가 설계를 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그게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죠.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신다고 약속했구나,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저 자신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보화를 절대 말 아래 감추어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질그릇 속에 이 보화를 담아주셨는데 이 보화를 등경 위에 두시 말 아래 두겠느냐 이거예요. 드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에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일편단심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이 소중한 진리를 우리만 간직하지 말고 배고픈 많은 영혼들과 골고루 나누어 갖게 해주세요. 그게 한 가지 오직 유일한 기도 아니에요. 그 기도가 내 욕심에서 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건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루어져 갈 거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거듭 말을 해도 들을 때는 그런가 하다가 듣고 나서 며칠 지나면 또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계획대로 뭔가 이뤄보려고 노력하고, 이러다가 코방아 찍고, 그러다가 낙심하고, 그러다가 괴로워하고, 그게 다 인간들이 저지르는 과정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해요. 크든 작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시키는 일만.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하나님께서 작은 일 맡겼으면 작은 일 하고, 큰 일 맡겼으면 큰 일을 하고, 그 맡기신 일, 하게 하시는 일을 성실히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보면 그날에 강림하사, 예수님께서 강림해서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기심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로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항상 자기는 위하여 기도한다. 거기 나오죠.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영광을
얻게 하려고 기도한다. 왜? 약속되어 있는 것이니까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요. 애매히 고통을 많이 당하잖아요. 과거 구약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 애매히 고난을 당하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죠. 왜?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니까. 다윗도 애매히 고난을 당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가서 적진을 다 타파시켜서 죽이고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엄청나게 고난당했잖아요. 요셉도 애매히 고난을 당했어요. 모세도 민족을 사랑하다가 애매히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당하지 아니한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함께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것이 가득 차 있는 데서 바른 진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저 주먹맞기 딱 알맞은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살려면 시류에 따라야 돼요. 시류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 8명이 거짓말하면 자기도 함께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편안해요. 10명 중에 8명이 다 거짓말하는데 자기가 그건 거짓말이라고 참말만 하고 살면 그건 딱 왕따 당하기 딱 알맞죠.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일꾼들이 왕따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에레미야도 이사야도 선지자들 다 왕따 당했죠. 다니엘도 사드락과 아벤느고 메시아 아벤느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 이렇게 다 왕따 당하잖아요. 네. 그걸 기쁘게 생각하라. 그걸.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은 거예요. 타협을 해야 돼요. 부주의와 타협을 해서, 예를 들어서 너 나가서 말을 했다면 너 죽어. 8명이 지금 은행을 털기로 했어요. 근데 둘이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행 안 털겠다. 그러면 둘은 죽임을 당하든가 안 그러면 이제 협박을 당하든가. 너 우리밖에는 모르는 일인데 만약에 이 사실이 공개되면 너는 생명 부지하지 못하는 줄 알라. 그래서 참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항상 위험한 일. 그래서 세상에는 제가 이렇게 세상 살아봐도요, 거짓말은 오늘 여기서 한마디 하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다 퍼져버려요. 거짓말은 싹 다 퍼져버려요. 근데 제가 여기서 참말을 하잖아요. 예? 여러분, 영광 얻는 것이 보장됐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기 때문에 영광을 얻는 거 아닙니다. 영광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영광 얻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여기서 듣고 끝나요. 안 퍼져나가요. 절대 안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이고 타락된 세상이고, 어떻게 거짓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잘 퍼져나가요. 막 멜스 퍼져나가는 것보다 더 퍼져나가더라니까. 자, 그 다음 2장 굳은 신앙으로, 굳은 신앙, 견고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으로 생활을 한다.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이게 굳은 신앙으로 생활한다는 말은 믿음의 행위, 믿음 행위나 같은 얘기예요. 믿어지니까 생활해 가는 거죠.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땅 위에서 진리 지키면서 고난 당하는 거, 이것이 당연하다. 진리 지키면서 영광 누리고, 진리 지키면서 정말 대우받고 존경받고, 이런 세상이라면 여기가 천국이죠. 여기가 천국이죠. 거짓말은 자신들에게 유리해요. 인간에게 유리하단 말입니다. 참말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 유리한 거고. 그러니까 참을 지켜나간다는 건 손해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봐서는 진리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가 영광당하고 그 안에서 나도 영광당할 수 있는 길이죠. 그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진리를 위해서 고난당하려고 하겠어요? 같이 유대인들과 함께 맞다!
당신들이 전하는 게 맞다. 그리고 유대인들하고 야합해서 야,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11조도 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런 등등의 말로 다 동화돼 가지고 유대인들과 함께 거짓 진리를 가리키는 자들과 함께 한무리져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굳은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의 실제 모습인데 1절로 4절에 보면 2장 여기 보면 강림에 관해 두려워하거나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생활한다. 이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이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너희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것이다. 부탁하는 게 있다. 구한다. 너희에게 부탁하는 것은 예수 곧 온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두려워하고 떨게 만드는 게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혹 영으로 내가 기도하는데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내가 계시를 받았다. 영으로나 혹 말로나 봐라. 예수님 봐라.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러냐. 속히 오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곧 온다. 데살로니가 시대 이 시대만 해도 아주 초기니까 예수님 가시면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갔으니까 이렇게 유혹하는 자들이 허다히 많단 말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부흥했다 하면 계시록 강의하잖아요. 예? 종말론 강의. 이게 종말론, 이단들이 또 종말론 강의를 많이 하고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근거하지 아니하는 이단이 별로 없습니다. 예? 신천지도 요한계시록 근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겁나고. 야, 내가 여지껏 지금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14만 4천 속에 안 들어가서는 나는 이제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두렵고 공포에 떨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한다. 제발 그런데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계시를 받았다, 영으로 받았다 해도 또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사도들이 그러는데 바울이 그러는데 여차 예수님이 곧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에도 바울의 편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이 동심하거나 예수님 곧 임한다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마음이 흔들리면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견고하지 못하면 굳은 신앙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쉽게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한동안 여러분 만변하면 죽을란가 보다 그런다고 그러죠. 만변하면 죽으려는 모양이다 하는 말은 그게 생리적인 말이에요. 의학적인 얘기예요. 생리적으로 사람이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으면 흔들리게 되고 늘 마음이 정함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모든 걸 조종하는데 오장육부의 기능을 조종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 벌써 두려움이 탁 몰려오면 막 심장이 뛰잖아요. 심장이. 그래서 마음이 모든 것의 나침판이에요. 마음이 평온하면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마음이 요동치면 오장육부가 언밸런스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한 노인 어른들이 아들 때문에 손자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막 요동이 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굳은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확신이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잖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심지라고 그러죠. 심지가 굳다 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로서 우리의 심지를 마음을 굳게 하니까 신앙으로
굳은 신앙을 딱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지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편안하는데 이상한 말 한마디 딱 들으면 그런가? 그날부터 이제 고민이야. 그날부터. 왜 편안하던 마음이 처음 듣는 말에 요동돼 가지고 마음이 그때부터 불편하기 시작하고 미움과 증오가 막 증폭되고 그래서 근심 걱정이 이루어지고 속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다 심장 모든 내 오장 육부가 지금 제 기능 발휘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편안하게 제 기능 발휘하면 평안해요. 마음이 늘 평온하단 말입니다. 그게 가장 건강을 유지하네. 요즘에 뭐라고 그랬더라? 마음 살림? 마음 살림을 잘하면 마음이 평안하다. 마음 살림을 어떻게 잘해? 자기 마음대로 마음 살림을 잘해요? 내 마음대로 주관 못한단 말입니다. 뭐가 주관하는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굳은 신앙을 갖게 하면 천하 없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게 마음 살림이에요. 그 마음 살림을 평온하게 잘 해가면 매년 보약 먹는 것보다 늘 보약 먹어도 필요 없어요. 보약 잘못하면 도리어 병을 더 가중시켜요. 그러니까 마음을 늘 평온하게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건 진리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건 확실한 거다. 이건 분명한 거다. 그러니까 확실히 알지를 못하니까 누구한테 무슨 말 들으면 훅 말려 들어가서 그런가 하고 허둥지둥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 자기 마음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는 미움과 증오가 마음에서 증폭하고 배신감 느끼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굳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강림에 관해서 두려워하거나 미혹을 받지 않는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에 대한 확실한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언제쯤 재림하는가? 딱 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되고 그 다음 유대인의 때가 와야 되고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최대의 적그리스도 두목이 나타나야 되고 그러면 지금 땅 끝까지 복음은 현재 진행돼 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게 다 끝나야 돼요. 이슬람 세계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 다음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가 돼야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이 정도 우리가 알죠. 그 다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네? 야 정말 예수님 가까이 오시겠구나.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지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 교회가 예수를 빙자한 성경을 빙자한 교회들이 보세요. 이슬람도 성경을 빙자했어요. 이슬람 구약 성경이 그대로예요. 근거예요. 이슬람도. 그 다음 유대인들도 성경이에요. 그 다음 천주교도 성경이에요. 기독교도 성경이에요. 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데 도리어 이들이 단합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와야 예수님 재림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에 누가 여기 와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계시받았다 앞으로 2달 10일이 지나면 2달 10일이면 70일 아니에요. 70일 후에 예수님 공중 재림한다. 비웃지요 다. 거기에 흔들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런가. 그래서 또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 정말 그런가 하고 말려 들어가서 같이. 그러니까 거짓말도 항상 그래요. 거짓말도 먼 사람에게는 안 해요. 안 믿어주니까. 누구에게 하는가? 거짓말은 반드시 가장 절친한 사람에게 해요. 그러니까 믿어요. 그러면 그 절친한 사람이 둘이 되잖아요. 둘이 또 절친한 사람에게 또 해요. 그럼 또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니까. 참말은 절친하고 안 친하고 필요 없어요. 진짜 말은
그 내용 자체가 진리라고 믿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구태여 인간의 조작이 필요 없고 인간의 인간관계가 거기에 개입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친구라고 복음 전했다가 원수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나 믿어. 왜 날 들어 예수 믿으라고 그래. 친구한테 복음 전하면 잘 들을 것 같아도 나도 해보니까 전혀 모르는 성도나 전혀 모르는 목사님을 만나야 쉽게 먹혀 들어가요. 이 성경신학을 간단하게 설명해도 확 하고. 나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 지금 엊그저께 연락 왔는데 절 만나러 배우러 온다고. 나는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만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름도 지금 잊어버렸죠. 성경신학 이걸 윤곽적으로 간단히 듣고 나서는 이분이 놀라가지고 왜? 성경신학 그 자체가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나하고 그분하고 친해서 그분이 내 말 들으러 온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깨요. 진리는 우리에게 굳은 신앙을 주어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주고. 그래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든지 너희 아무렇게 해도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하는 진리를 배반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렇게 적그리스도죠.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절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지 않는다.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이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아니면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모든 종교도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수장이 있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대종교 해가지고 거기 제일 우두머리가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만들어 로만 캐토릭이 세계적인 우두머리를 만들어 놓고 그를 수화하고 그를 따르고 그에게 온 모든 정성과 경외심을 다 돌리는 것으로 천주교 신앙이 유지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개혁자들이 개혁을 했어요. 개혁자들이 개혁을 했으면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 권위가 최고라고 했으면 성경을 가르쳤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최고의 권위니까. 교황의 권위가 아니고 성경의 권위니까. 그러면 성경을 가리키면 성경 말씀의 권위 앞에 모든 성도들이 순복하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경외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개혁자들도 당회를 만들고 노예를 만들고 총회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그래도 제일 잘난 사람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없는데 목사는 총회에서 합격을 한 사람을 노예가 안수를 해요. 그런데 장로는 이 낮으니까 노예가 안수하는 게 아니라 당회가 안수해요. 당회에서 집사나 장로는. 그러니까 목사가 최고 높은 사람이죠. 그렇게 개신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 한 사람 교회에다 세워놓고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쫙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모여라. 대장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유지하다 보니까 큰 힘 있는 종교가 하나하나 걷어 들어가는 거죠. 야, 인마 까불지 마. 너도 우리 안에 속해. 너도 우리 안에 속하고 불교도 속해. 기독교도 속해. 마음에도 속해. 다 속해라. 그래서 큰 종교 집단 하나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제 하나의 종교가 이루어져요. 하나의 종교. 지금 그게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개신교 중에 보수교회가 다 죽어져 버렸어요. 그럼 진보교회는 뭐냐? 불교면 어떻고, 천주교면 어떻고, 회교면 어떠냐? 다 같이 선을 추구하는 거니까 가는 길만 다르다. 그래서 그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이고, 그것이 모두가 다 이제는 진리란 절대 진리는 없다. 그래서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종교 통합 운동. 그것이 WCC라고 하는 지금 현재 단체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입한 종교도 있고 가입하지 아니한 종교도 있고. 근데 거기 가입하지 아니하면 다 왕따 당해요. 전부 왕따 당한다. 다 가입해야지. 그러니까 합동측, 내가 있었던 합동측에서도 젊은 목사들은 앞으로 저 노인들만 세상 떠나면 우리들 다 거기 가입한다. 통합측과 하나가 되고 기장측과 하나가 되고, 이게 한국의 장로교가 하나가 되고, 이제 장로교 통합하고 장로교와 감리교와 성결교와 통합하고, 통합하면 기독교가 하나가 통합될 거 아니야. 이 기독교가 천주교와 통합하고 이슬람과 통합하고, 그래서 하나의 종교가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 우두머리가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 그거예요. 여기 나오는 게. 그렇게 되어간다. 그래서 그 말을, 그런 말들을 지금 요한계시록 때도 잠깐 했지만은 죽기 전에 자세하게 다 밝혀놓고 알려놓고 가르쳐놓고, 그래서 이 말을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절대 외롭고 쓸쓸해도, 내가 늘 그러잖아요.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한다 라는 말이 뭐냐면, 진리란 인간적으로 보면 고독한 거예요. 왜? 진리는 순간적으로 보면 인간에게 불리해요. 사람에게 불리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쪽을 일반적으로 택하지 않죠. 자기에게 유리한 쪽을 택하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 재정개혁에 대해서 듣더니만 화들짝 놀라가지고 당장 자기네 교회 가서도 하겠다 이거예요. 그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참으세요.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 목사님 교회 가서 성경을 교인들에게 우선 가르치세요.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는 교인들 데리고 재정개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차근차근 하시라고 말렸는데, 진리란 흔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바닷속 깊이 가서도 지혜를 찾을 수 없고, 산속 깊이 파들어가도 거기에도 지혜를 찾을 수가 없고, 하늘 높이 가도 찾을 수가 없고, 찾기 힘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리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여차여차한 일이 있어야 주님이 오실 거니까, 마지막 모든 종교가 통합해서, 우리는 그때 안 살죠. 그러니까 그걸 글에다 써놔야 돼요. 글에다 써놔야, 예를 들어서 300년 후에 500년 후에 그런 일이 곧 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종교가 다 통합이 돼서 기독교고 무슨 불교고 유교고 할 것 없이, 천주교 회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해서 큰 인물 하나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된다. 성경에도 물론 있죠. 그걸 자세하게 개신교, 구교, 불교, 유교, 마음에 어떤 종교라도 전부 그 종교 집단 안에 들어가서 제일 우두머리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인생을 구원한다, 이럴 때 믿는 자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진짜 진리대로 믿는 자가. 그럴 때 주님이 오신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거기 나오죠? 5절부터 8절에 보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강림 때에 멸망함을 알고 생활한다. 불법한 자, 그런 게 자기 길을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나타나면, 5절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같이 있을 때 다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말만 하고 이 편지를 안 썼다면 말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기록을 해놨으니까 지금 2000년 가까이 지난 오늘이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말은 다 했는데 내가 말했으니까 편지 보낼 것 없다 하고 편지를 안 썼다면 오늘 우리들이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 때에 그 불법의 사람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 당시에 막는 자라고 하는 건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종교운동을 철저하게 차단하잖아요. 현대도 종교인들이 제일 무서운 것이 종교인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냐면 종교 집단입니다. 종교입니다. 일본도 왜 그 이상한 종교 하나 있었나 막 지하철에서 막 폭탄 던지고 테러했던 그것도. 또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종교 세력이 국교나 다 같이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또 중국도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종교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도 자기네들이 온 세상을 지배해야 되겠는데 기독교가 점점 팽창해져 가니까. 근데 또 기독교만 팽창하는 게 아니라 거짓 종교가 그 당시에 막 팽창해져 가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리잖아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악한 자 최고 불의의 세력의 두목, 적그리스도의 두목이죠. 이가 나타나서 그를 예수님의 입기운으로 진멸시켜버리고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그것이 9절까지 나타나죠. 9절까지. 네. 그 9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하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악한 자가 임하는가, 그리고 대상, 어디에 임하는가, 왜, 어떤 원인, 목적 등을 자세히 알게 해주는 내용이 9절로 12절에 나와요. 한번 9절로부터 12절까지 이따 차 한잔 드시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한잔.